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진영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인 그런 상황이에요. 17장 거기까지.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은 시리아 통치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의 인식 개념에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주의 영을 따라 정직하고 선한 착한 척 뭐 이런 인식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3장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싹이 나는 출생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수준에서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3장서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황폐한다라는 전체 개념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런데 바울은 죄를 멈추게 하다, 죄를 해방시키다, 이런 믿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는 사도행전 13장부터가 실제적인 믿음의 생명력으로 싹이 트는 상황이다.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 부활이 확 열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출생부터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 초딩, 중딩, 고딩, 대학교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 구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의 지점에서는 이성적 사고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님, 영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올인을 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가 의롭다 함을 입지 못하였다. 여기 그 39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보면은 요즘 계속 의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할 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이 율법을 볼 때 이 의의 개념에 있어서 너는 모자르고 너는 바보고 너는 죄를 지었고 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선악간의 생각을 하고 판별을 해서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망으로 판결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이게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는 판결과 인식과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를 사단나라의 법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율법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보면 이 성경이 말씀이라고 신약에서는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으로 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예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면서 제3의 은혜와 생명의 세력으로 이 믿음의 법은 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갖고 있었냐? 나는 그런 국류를 갖고 있냐? 나는 사랑과 겸손과 화평의 세력을 띠고 있냐? 그쪽 방향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 달려갈 길을 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냐? 아니면 사단나라의 선악과의 구별 속에서 너는 문제가 있으리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망의 통치에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부지간이나 자식이나 우리 주변의 이유 전체 개념 다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율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모세의 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갈릴리가 출발이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동서남북할 때 서쪽이 바다라는 뜻인데
구약의 성경에서는 서쪽인 바다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율법을 세우는 게 구약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다 이스라엘이 세웠지만은 신약에 오면서부터는 이 갈릴리가 출발의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출발의 지점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 물의 개념, 이 말씀의 세력화가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깨닫는 지점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 이 사명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에 대한 말씀을 맡은 자. 예, 그러면은 이 갈릴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전도사 때 주님이 네가 이 갈릴리 바다로 올 수 있겠냐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 광야를 지나가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길리기아 다소 그쪽 안디옥 그쪽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소는 평평한 갈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평하다라는 건 평지가 아니겠냐. 구약식으로 보면은 평지에서는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평지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수준이 되는 어느 지점에 있어서부터 말씀이 하나 두 개 깨닫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이 성전 마당은 측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은 측량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그 42달은 바로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세력화가 이 샘물 하나를 얻는 그 구약식으로 하면은 부엘라 헤로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처음 선지자의 우물 하나의 우물을 발견하는 그런 상태에서야 비로소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단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은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 보리이삭, 밀이삭 하나 두 개씩 잡다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갈릴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깨닫기 위한 출발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죄가 뭔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였고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인데 다른 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세력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들을 세우는 믿음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중간에서 안진뱅이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상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처럼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성장 구도의 지점에 이르게 되긴 하지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의 이쪽 저쪽 전체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싹이 처음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는 부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다윗은 초대왕 사울의 개념과 틀리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세력에 있어서 그 세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정서의 개념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럽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예, 썩음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본체 세력으로서 주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에게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과 같은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줬다. 이거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미쁜 은사는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거룩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의 세력을 우리에게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세력, 바로 아버지의 뜻을 추앙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망하는 세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게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썩음을 당하는 그런 뉘앙스로 여기 약간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패의 세력을 경험해서 알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도 여기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이 당하였다라는 것은 죄를 경험하여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죄를 경험하여 아는 그런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되돌리게 하는 세력의 본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잠들지 않으려고, 이 잠들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무감각하거나 인지되지 않는 영역을 잠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들과 같이 여전히 이 다윗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온다고 계속해서 애를 썼지만은 일반 보편적인 성도들의 세력보다는 우선하고 월등한 아버지의 뜻을 살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들의 대표주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윗도 썩음과 부패와 멸망당하는 세력에 있어서는 공격당했다라는 거예요.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도 여지없이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에서 우리를 되돌이킬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예수 믿으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제사함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융산 상속하는 데 있어서 이 가축들,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가축들의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이 율법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율법이잖아요.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해석을 해서 국률의 세력을 잡을 거냐, 선악간의 판단에서 죄로 판결할 거냐, 똑같은 공의를 써도 이 공의의 내용이 틀려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사고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구약에 있다.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있다라는 것은 이 의의 개념을 국률의 세력으로 들어가서 용서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채소 속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원되면서 나로서가 아니라 주님으로서 국률의 세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그 겸손과 용서와 화평의 세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혹하고 잔인하리만치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가. 그래서 계시록에서 붉은 말이 나타나서 화평을 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화평을 제할 때 우리가 다 공격당해서 미움과 원망과 원통함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이런 세력에 노출되면은 이 모세의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 십자가를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을 잡아놓은 자산만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화평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제거하는 붉은 말의 영적 전쟁이 엄청 치열하다. 그리고 이 붉은 말의 영적 전쟁을 쫓아내기 위해서 검은 말의 세력을 또 잡아야 돼요.
길을 모르면 안 되니까. 검은 말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니까 어때요?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 나중에 말세가 돼서 가난해진다. 이런 거는 문자적인 해석인 거죠. 우리의 율법적.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밀 한 대 보리 석 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없을 때 검은 말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금송아지 몰렉의 장막 네 판의 별의 세력으로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의 전체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구제와 헌신에 늪에 빠지는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단 나라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는데 유사 패턴으로 그런데 이게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과도 연결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데 성령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그대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 구제와 헌신, 뭐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의 세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인간의 나라에서 볼 때는 최고의 명예와 권위와 희생과 헌신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나라 쪽에선 그다지 그렇게 세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밖에의 선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광야적 개념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세상을 버리는 것이 광야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왜 버려야 돼? 내가 더 출세하고 크리스천은 맨 앞에 서야지. 이런 얘기하는 게 다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의 캐릭터,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를 쳐서 죽이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는 자기를 소멸시키는 이 가혹하고 잔인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빠질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중심 세력 속에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말씀하고 비슷하죠. 예,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실제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그 흐름의 노선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동력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선명한 다름의 구별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멸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판단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선악간에 따져서 사망의 세력을 선언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외식하는 우리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옳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강도는 뜻밖에도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혁명가. 그래서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우리가 추앙하는 그 세력이 다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 가나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말씀 속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단 나라의 7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을 예수 믿으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단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 뜻밖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계시록에서는 너희가 바벨론의 세력으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사단은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멸시하는 사람들과 멸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패의 세력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이 세력이잖아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놀라면서 너희가 파괴되고 없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세력들이.
너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멸망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을 쓰기 때문에 선악간에 따져서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싸워서 피 터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뭐 이웃 간에 목사님은 왜 저러냐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폐하고 멸망당하는 이 멸시하는 세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할 뿐이죠.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이 율법의 의의를 갖고 있으면서 율법의 의의는 사단 나라의 의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대표 주자가 이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예루살렘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내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내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예루살렘의 왕, 아모리 족속에서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공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의의 개념, 선악간의 공의, 그래서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판단하고 정지해서 어때요?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끔찍하니까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부부지간에도 자식간에도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뭐 지천이죠.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는 다 공격당해서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 이것이 노아의 홍수다라는 거죠.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개념이 우리를 만신창이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잡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뜻밖에도 전혀 구경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큼 그것을 잡아내는 거, 거기서 해방되는 거가 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밖에도 세력도 지키고 있고 또 지키고 또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고가 어떠한 사건을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랬고 절대 저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라가 예수님 반석이잖아요.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제자의 세력 속에 그대로 나타날 때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세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우리도 페트로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세력화가 되기를 주님이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잔인함이 많지 어렵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저 인간을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원통하거든요. 나는 분하거든요. 나는 화가 나거든요. 나는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이런 모든 아우성이 딱따구리가 돌아가면서 용서라는 것은 저 감옥 깊은 곳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훔쳐오지 못하는 그 사건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런 상태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 나라에 의해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망 상태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너는 구원을 얻었다. 아멘.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때를 당하여 너희 때는 너희의 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네가 한 일, 네가 하는 업적, 네가 한 노력, 네가 한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이지만은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거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적 의의를 계속 사단 나라의 의의를 고집할 거기 때문에 남편도 자식도 누구도 나 자신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제일 비하하고 미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구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존하고 있는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해 듣긴 했지만 그게 과연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세력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세력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에서
협력해서 기도하는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다. 페트라의 세력, 베드로의 페트로의 세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불가한 것 같지만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은 그 철문이, 그 쇠사슬이 주의 천사로 인해서 스스로 풀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푸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복하는 게 동원되기 위해서 광야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해당의 모임이 끝나는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동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예,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주님 앞에 우리의 제된 그런 입장을 전체적으로 두려움으로 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얘기는 우리가 또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다고 보면 구약에는 이런 시점이지만 구약의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력과 유대교회에 있는 세력이 완전하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력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주의 영을 따라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데 이성적 내 정신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느끼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만난 부목사님들은 다 여기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과 같은 부목사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목사님들이 6, 7, 8, 10명 정도 돼도 여기에 주의 영으로 뛰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하거나 더 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 이 목사 되게 무식하잖아, 알지?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끼치거나 이럴 때 그거를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부목사님 중에서도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구분은 더 안 됩니다. 이게 육적으로 구분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이 사도 바울의 노선을 따르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사도 바울의 노선보다는 이 반대에서 반박하는 이성적 사고가 훨씬 우리 눈에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쪽 세력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따르는 무리들도 다 그쪽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야고보의 신앙관과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는 지금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가 좀 덜한 것 같지만 실상 예를 들 때는 우리가 그 사단 나라의 그 학력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비유를 할 때가 좀 많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는 이게 무슨 느낌인지 분위기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내용 속에서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 유대인이나 불교 신자나 무당 아줌마들이나 다 동일하게 고난은 다 유사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만 구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냥 무당들도 가짜 무당이 많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주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해야 돼. 그리고 거짓말이 어떤 게 거짓말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이 뭔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만희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존여비나 이런 것도 다 거짓의 세력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거를 복술의 세력, 마술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분명하잖아, 그런 것들이. 이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분명한데 이러한 것들도 다 마술이라고 주님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존여비에서 이 교회가 사실은
그대로 유지 보존을 시키고 있거든요. 평등으로도 올라와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아브라함이 그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애굽의 질서를 여전히 흠모하고 애굽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영생의 말씀을 이 뒤에 이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데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영생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배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배치해서 자기를 쳐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의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용서의 세력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자기를 작정된 자는 뭐냐면은 주님의 의도에서 그냥 작정하면은 너는 구원이고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배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갈 때, 긍휼을 갈 때, 화평의 길을 갈 때 내 안에 그것이 딱 나타나지 않거든요.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는 척, 엎드리는 척, 겸손한 척,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 흉내 내기를 하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흉내 내기를 하다가 내 안에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긍휼도 없고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그 전체 개념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에서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거 뭐예요? 자기의 최선 속에서 지치지 않은 거예요. 지치지 않고 자기의 최선, 자기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거기서 그대로 끝난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에서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 패턴으로 월등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뛴다라는 거죠. 뭐 밖에 뭐 사회주의나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불교나 무당하지마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미혹의 세력이 성경 속에서 에돔을 어떻게 구분하며 에돔은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삭도 헷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이어서 가나안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돔을 깨달으려면 에서를 깨달으려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 실체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에서 형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에돔의 세력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르지 않으면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목적하는 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뛰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용서와 긍휼이 없어도 무릎을 꿇고 빌고 엎드리고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흉내내기를 하면서 내 자신이 비루하고 참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생명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망연자실 얼마나 우리 안에 생명의 세력이 1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망연자실 진짜 혼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탈진이 되고 나는 지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세력이 전혀 없다.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주님만이 사랑이구나. 주님만이 긍휼이구나. 주님만이 겸손이구나.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모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혹시 있는 거라고. 혹시가 아니라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내가 해낼 수 없는 나의 무기력과 영혼이 우리의 멘탈이 나가는 그런 지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만이 가능하구나. 이 고백이 얼마나 참혹함 속에서 나타나는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우리도 오늘날 많은 이성적 사고, 저 어렸을 때서부터서는 기도원이 흥황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거의 대부분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주의를 그 어려운 시절에도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사단의 영이라는 걸. 근데 지금 오히려 더 몰라. 지금 더 몰라. 지금 이렇게 대단하고 대한민국이 흥황하는 시대에 사회주의 공산당이 사단의 영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민주당을 추앙하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어떻게 항복을 시켜? 주의 영이 알려주기 전에는, 그것이 사단의 영이라는 걸 알려주기 전에는 여러분이 무슨 수로 알 수 있습니까? 그쪽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데, 선악간의 남편이라 선악간에 따졌을 때 내가 살이고 네가 악이다 이놈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하고 분명하지. 여기서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의 긍휼을 들이대면 이게 말도 안 되고 우리의 정신은 나가버리죠.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들이대면 우리는 진짜 정신 나갑니다. 이게 뭔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내가 계속 엎드리고 다녀? 헌신 봉사 어떻게 나한테 계속해? 어떻게 나만 참아? 이 억울함 속에서 나는 원통하고 절통한데? 이 원통하고 절통한 세력, 이 분노, 이것이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들이댑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죽어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은 이 배추가 풀이 죽듯이, 그러나 여전히 더 쌩쌩하게 살아있듯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고난과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효력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썩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오직 주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현장의 체감은 참혹함과 잔인함과 슬픔인 거죠. 예,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구제를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렇게 딱딱 얘기하면은 잘 먹힙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똑바른 이성적 정신머리로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영이 이러한 사고와 충돌의 개념이기 때문에 영 속에서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밀리냐? 바나바하고 바울이 밀립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은혜로서 노선을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우선 먼저 전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여태까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뿐이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하기로. 너희가 이 주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예, 유대인들에게 더 우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니네한테는 별로 주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도요, 우리에게도 주세요. 우리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이게 동방박사가 먼저 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예표되고 있다, 예시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열망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잔인한 이 많지, 그 대단한 소망입니까, 이게. 예, 그 소망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기에는 우리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평양에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홍보하는 데까지 절대적으로 홍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믿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안에 쳐서 복종시켜서 세력화하는 거를 말하는 거, 배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치하지 않으면은 이 아론의 금송아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름의 가치관으로 희생, 봉사, 헌신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음으로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몰래게 장막이 되고 내 판에 별, 난 스타야, 별과 같은 사람이야, 영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헤롯 영웅의 그 위대함, 우리는 그렇게 영웅도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인데 그 영웅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가 뭐 그냥 영혼을 팔아줄 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예,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지 다른 나라도 다 이순신이 있죠. 자기 나라에. 예. 뭐 알렉산더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도 다 뭐 지천이지 뭐.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헤롯이 헤롯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주님보다 택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결국은 벌레를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대단했는데 뭐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이런 헛소리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치하는 자예요. 말씀을 배치하는 자.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의 배치. 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을 따라서 배치하는 작업을 지금 광야적 개념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면서 자기가 습득한 믿음을 또 믿음이 태어나도록 유산 상속하는 흘려보내는 그런 지점에 있다. 주의 말씀이 그 집안에 두루 퍼지니라. 예, 그래서 이 집안은 그 광야적 개념의 복음이 이제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 예수님을 믿어도 뭐 구제와 헌신을 막 열심히 얘기하면서 희생 봉사 많이 하는 훌륭한 권사 장로님들이 있겠죠. 영을 따라가지 않고 이성적 사고로 가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 속에 경건한 기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권사 장로님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기부인들이 그 근원으로서 모티브로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력자들을 선동한다라는 거. 그 부인들을 권사님들을 충동질한다라는 거. 이 신에는 믿음의 세력 이 안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권사님 중에서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 권사님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선동을 해서 교회를 분열을 내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명의 세력인 성령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선동을 하면은 유력자들 장로님들을 선동을 하면은 목사님한테 반역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짓거나 뭐 무슨 교회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대치 관계 속에 있는데 이 근원에 누가 있냐? 권사님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교회 내에 뭐 수석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교회 내에 분열의 영이 확 도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틀려지는 거죠. 생각이 틀려지면서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옳다 틀렸다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나바하고 사울 영의 사람들이 쫓겨나면 영의 사람들이 이 보기에 우선하지 않아요. 이 이성적 사고의 어떤 세계관에 있어서 대단해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나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약세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럴 때 밝기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목사님 뭐 무식하잖아. 아는 게 뭐가 있어. 또 뭐 주님한테 화이팅 한다. 또 설치는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경건한 기부인들이 유학파 부목사님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거기에 흠모할 만하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열등한 입장에서 이제 시기 질투 그런 비슷한 상황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쪽을 훨씬 흠모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쪽이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 없지 않다. 예,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같은 교회 내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세력과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예수님을 믿는 세력과 예, 여기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성도님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경험을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수십 년이 됐는데 이거 구분 거의 다 못합니다. 광야에서 거의 구분을 못합니다. 이 광야도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예수 믿으면서 이성적 사고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유사 패턴인데 내 안에 의지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구분합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것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에너지로 하는 것과 이게 딴 나라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그냥 개념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건. 발에 티끌은 뭐냐면은 저거하고 연결이 돼요. 회칠한 무덤. 예, 위선의 세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 기부인들, 뭐 유력자들, 여기 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전체 성도들은 자기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의의 개념을 잡고 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다. 나는 12번 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뭐 다죠. 예, 이 기부인들이 얼마나 자기는 천국에 12번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예,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지역이 틀리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경계에서 쫓아낸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영역 속에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분명한데 분명하지 않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구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어느 쪽에서 주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얘기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 그래서 티끌은 바로 회칠한 무덤할 때 회칠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위선을 털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중요한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그 지점마다 세워져가는 은혜, 기쁨이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의 이 어지러움과 이 사단 아래의 선의 개념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와 헌신에다가 말독을 받고 우리 인생 전체를 여기다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전쟁은 수없이 갈 길이 먼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생명에 흘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홈모가 될 수 있도록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